레위기 19장 32절입니다. 레위기 19장 32절 우리 함께 암송합니다. 너는 샌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사람들은 흰머리 나는 것을 싫어해서 새치라고 하여 자꾸 흰머리를 검게 염색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 샌머리, 흰머리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이 백발, 흰머리는 영화의 멸류관이다. 어떤 사람이 영화의 멸류관을 얻게 되는가? 의롭게 믿음의 길을 걸어온 사람들만이 그 멸류관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방금 찬송 불렀듯이 우리가 주 섬기어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할 것이다. 우리가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살면 우리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확실한 믿음의 찬송, 믿음의 고백,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오늘 읽어야 할 말씀이 역대하 4장부터 7장입니다. 역대하 4장에서는 성전의 다양한 기구, 물건들을 만드는 모습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성전의 언약궤를 모시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6장에서 솔로몬 왕이 백성들을 위한 축복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제 7장은 솔로몬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봉헌식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 헌당식과 같은 그런 예식입니다. 그 성전에서 솔로몬이 강조한 내용, 그것이 7장 14절입니다. 우리 역대하 7장 14절, 이것이 성전에서 우리가 해야 할 예배자의 자세여 기도자의 삶을 분명히 고백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역대하 7장 1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당신은 솔로몬 왕 때니까 남쪽 유다 백성들, 더 넓게 확장하면 이 통일 왕국이 마지막 이 분열되기 전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이방 족속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말씀하느냐?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막연한 악한 길이 아니라 정관사가 있습니다. 그 악한 길. 여기서 그 악한 길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죄,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우리 한글 번역은 스스로 겸비하고 이렇게 단어가 두 단어 같지만은 히브리 성경에서는 카나라고 하는 단어 하나입니다. 카나. 이 카나가 어떤 뜻이냐? 무릎을 꿇고 그런 뜻입니다. 악한 우상을 숭배하던 하나님을 떠났던 그 길에서 돌이켜서 무릎을 꿇고 여기 기도한다고 하는 것, 이 파랄이란 단어인데 이 파랄이란 단어는 성경에서 심판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건 뭡니까? 내가 악한 길에서 살았던 지난날의 모든 잘못된 것, 그것을 다스리는 겁니다. 다시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내 얼굴을 구하면 그랬습니다. 여기 구한다고 하는 것, 이 찾는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예? 어떤 죄입니까? 악한 길에 있던 죄, 그것을 사하고 그 다음에 그 땅을 고칠지라. 땅을 고칩니다. 여기 고친다는 단어가 라파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여호와 라파 기억하시죠? 치료하시는 하나님, 땅을 치료하십니다. 백성들이 그 악한 길에 머물게 되면 하나님은 제일 먼저 비를 내리질 않습니다. 가뭄을 통해서 온 땅을 메마르게 합니다. 그 가물어서 메마른 땅에 겨우 싹이 나서 열매가 있는 그 열매를 그 다음에는 메뚜기들이 다 먹어치웁니다. 그래도 깨닫지를 못한다? 그럼 어떡합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백성들의 몸을 직접 내리칩니다. 유행병이 돌아서 백성들을 괴롭힌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땅을 고친다, 라파, 이것은 비를 내려주시고 풍년을 주시고 유행병을 멈추시고 어디에서? 성전에서, 교회에서, 골방에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 말씀은 마음에 깊이 새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역대하 7장 1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런데 근자에 우리가 기독교인들의 삶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그 영성학자 프란시스 쉐퍼는 기독교인이 세상의 방법으로 전투해서 승리했다면 그것은 진정한 패배다. 세상에 살면서 세상 방법으로 성공하고 세상 방법으로 승리하고 그렇게 살았다 그러면 그건 승리가 아니라 패배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세상 방법은 이미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려는 겁니다. 우리 기도가 신앙생활이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신앙이냐,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신앙이냐. 내 기도, 내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얼굴을 붙잡는 신앙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손을 갈망하는 신앙이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31편 16절에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치시고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갈구하는 겁니다. 왜? 나를 구원해 달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질고 가운데 있습니다. 이 질고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내가 말할 수 없는 경제적인 토탄에 빠졌습니다. 여기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신앙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손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겁니다. 내가 사업을 합니다. 사업이 성공해서 11조 많이 바치게 해주세요. 구제 많이 하게 해주세요. 내가 병들지 않고 건강해서 세상 사람들보다 튼튼한 몸 자랑하게 해주세요. 그게 다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겁니다. 잘 기억해 놓으셔요.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건 하나님의 능력만 찾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요즘 성서학자들이 이런 비판을 합니다. 요즘 교회와 성당에는 예수님이 없다는 겁니다. 얼굴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만 구한다는 겁니다. 입학때가 되면 우리 자녀 대학에 합격시켜 주십시오. 정원은 한정돼 있는데 지원자는 많으면 누구를 입학시켜야 됩니까? 이런 극단의 이기적인 것, 그게 하나님의 손을 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장차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도래하게 되지만은 그 전에 먼저 너희 심령 속에, 너희 마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어느 권사님이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는데 어느 나이 많은 노파가 좌판을 버리고 물건을 파는데, 우리가 물건 구입할 때 싱싱하고 좋은 채소를 담잖아요. 근데 그 권사님은 가장 시든 것들만 골라서 담더래요.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저 사람은 바본가? 그래서 물었답니다. 아니, 왜 그렇게 시든 것만 골라 담습니까? 시든 것을 내가 가져가야 싱싱한 채소를 다른 사람이 가져갈 것 아닙니까? 그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신앙의 자세예요. 근데 우리가 솔직하게 세상에 나가서 그런 삶을 삽니까? 아니잖아요.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거 할 수 있습니다. 우린 자꾸 능력만 구하거든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는데 그 능력이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 나라처럼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루어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에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사무엘하 7장 29절 하반절에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기도가 되느냐? 우리 가정이, 우리 가족이, 우리 혈통이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나로 말미암아
내 후대, 내 자녀손들 믿음의 가족으로, 믿음의 가문으로 쓰임받는 그 믿음의 가문은 뭐예요?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제가 늘 강조하지만은 은혜는 뭡니까?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 성경적 은혜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주셨어요.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세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능력 필요해요. 그런데 은혜를 모르는 능력은 어떻게 됩니까? 나밖에 모르고, 내 가족밖에 모르고, 내 교회밖에 모르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침에 왜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내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줄 아는 백성,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백성, 이런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호소했던, 우리가 그 모습을 우리 마음에 담고 오늘도 우리 삶의 도처에서 하나님의 얼굴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실현하는 일에 앞장서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멸망의 구덩이에 있는 저희들을 대신하여 그 아들을 보내주시고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주셨사온즉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우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세상에 나아가 베푸는 일에 앞장서게 하시고 섬기는 일에 으뜸되게 하셔서 주 닮아가는 모습을 통해 날 보는 이마다 예수님 생각하는 은혜가 철철 넘치는 은총의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